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이 베드로의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단순하게 절망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그 실패한 것으로 끝,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듯이 이 하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위대한 사도로 세우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또 대제사장 집에 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서 갈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지금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바로 곁에서 따라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멀찍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숨은 채로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에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쭉 보면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요한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거죠.
근데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죠. 사실은 따라갔지만 예, 그렇게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이 그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칼을 빼 가지고 그 종 중에 한 명,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뜻은 아니죠. 자기 뜻대로 행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또 이렇게 그 끌려가고 있는데 그 모습은 전혀 없고요. 멀찍이서 그렇게 따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이 대제사장과 인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베드로도 그 안으로 그렇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 믿음하고 현실 사이의 머뭇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이 머뭇거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죠. 17절 보면은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첫 번째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은 그렇게 위협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 말투는 이 제자가 아닌가 아주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제자다. 이렇게 말한 것과는 다르게 그냥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지나가듯이 사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마음속에 지금 벌써 이 외부의 어떤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의 마음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이야기하는 말에도 대뜸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을 당당히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주변의 시선과 환경 때문에 예, 침묵하는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이 첫 번째 부인하는 것은요. 지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래도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주변 상황이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군인을 동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 환경이나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척 부인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인하는 것 가지고는 이 성경이 베드로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하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첫 번째 부인하고 난 뒤에 어떤 모습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18절 보시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 그렇게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한 행동은 뭐냐면 불을 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가 춥기 때문에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불을 쬐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베드로의 행동을 설명해 놓은 이유는 이건 당연히 춥기 때문에 불을 쬐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이렇게 넣어 놓은 이유는 부인하고 난 뒤에 그의 행동입니다. 어떻든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갑작스러운 부인을 했다 했을 때에 그 다음 행동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다는 거죠. 춥기 때문에 불을 쬐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불을 쬐고 있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어떻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 몰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협 앞에서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뜨끔해야죠. 마음이 불편해야죠. 그리고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사람들과 함께 불쬐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잡혀간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춥다고 불을 쬐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상황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에 세상과 가까이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합당한 이유를 변명거리를 갖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세상과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믿음이 식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예, 부인하고 난 뒤에 베드로의 믿음이 서서히 식게 되는데 그의 믿음이 식게 되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세상과 함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두 번째 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실수를 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행동은 어때야 되냐면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예, 하나님 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식지 않습니다. 예,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하나님께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어떤 실패를 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예, 세상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께 더 큰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서 더 용서해 달라 그러고 더 불쌍히 여겨 달라 그러고 지켜 달라 그러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한번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베드로는 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좀 더 편한 것,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19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내용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쭉 보시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그 잡히시기 전이나 잡히고 난 후나 두말하지 않으시고 했던 말을 신실하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지 않고 대놓고 말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바꿀 마음도 없고 그대로 신실하게 그렇게 했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 나를 치느냐 하니라.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치죠. 그 어떤 면은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왜 이 내용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3번 부인하는 그 이야기 중간에 들어가 있냐 하는 거죠.
편집할 때에 사실은 베드로 부인하는 내용이 있고 뭐 앞이나 뒤나 이렇게 쭉 이어가도 됩니다. 근데 왜 요한은 이 내용을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사건 안에다가 넣어놨을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지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스승은 이미 잡혔고 지금 직접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안 버립니다. 도리어 그 믿음을 붙듭니다.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잡힌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베드로에게 전혀 위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도리어 미리 걱정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고 예수님과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사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듯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렇게 신실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했던 이야기, 그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고 다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죠.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그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부정하는 그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나라 끝으로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한 그런 아주 정말 파렴치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붙드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그런 어떤 불안감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물러나면 왜곡하면 부정하면 나라 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서서 어떤 길을 선택하실 건지 선택하고 그 선택한 그 길대로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쭉 하고요.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두 번째 부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제 사람들에게도 노출이 됐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한 사람이 물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어봅니다. 더 위협적이 됐죠. 이렇게 지금 세상과 접하는 게 더 위협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이게 잘못할 수 있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에 딱 할 수 있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아직까지 조금은 그래도 위협 때문에 사람들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잘못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은 그렇다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부인하고 갈등을 계속 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서야 될지를 이제는 결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에 뭘 결단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26절 말씀 대제사장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인데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긴가민가한 게 아니라
그 귀 잘린 말고의 친척이 그때 분명히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장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해 버렸다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오늘 이것만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무너진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스스로를 지금 너무 신뢰하고 있는 거죠. 과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죠. 과신하는 거죠. 사실은 이럴 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어떤 태도가 좋으냐면 내가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이 저렇게 물어보시면 또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부인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미리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과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안 버리고 나도 안 버리고 다른 사람이 다 버리면 나도 버리고 사실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주변 환경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휩쓸리게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단에 빠지거나 죄를 짓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그 믿음을 그렇게 좋게 드러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직분자들 중에서도 뭐 목회자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혹에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휩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원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보다는 휩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환경에 휩쓸리는 거죠. 사실은 끊어야 되고 어울리지 말았어야 되고 그 자리를 가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한 번 부인하고 말 수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 곁에서 있어야 될 예수님 곁에는 지키지 않고 사람들 곁에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위협을 받게 되고 위협을 받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 거죠. 이단이든 또 뭐 교회를 깨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야기든 아니면 나 스스로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마시고 대화를 섞지도 마시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게 부족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감정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감정이 지배할 때에 그때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이걸 때문에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일, 진리라고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감정이 확 뭐 기분이 좋거나 나쁘거나 감정이 확 올라올 때 그때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100% 옳다고 생각해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은요. 예. 사람의 감정이 100% 옳은 경우는 없어요. 그만큼 감정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 특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상하게 정치 이야기할 때 보면 100% 신뢰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감정적으로 그게 거부되면은 확 올라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대부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100% 감정을 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100% 옳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은 그런 그 정치적인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100%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피력되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확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냉정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드러내 주십시오. 잘못된 게 있고 틀린 게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 주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 그러고 내가 틀리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뜻에 담겨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그걸 더 주장하는 분들이 또 있었어요. 굉장히 곤란하죠. 하나님의 뜻, 그런 그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을 맞춰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진리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고, 혹시 내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옳은 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베드로의 길이 아닌,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이 우리를 휩쓸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나누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